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영광을 내가 취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쫓아가서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보상받고자 합니까? 예수께서 이미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모든 것 주셔 이룩하신 그 구원으로는 만족이 안 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왕노릇하며 하나님과 영원을 누리는 그 보상이 여러분에게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보통 종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뉘앙스, 어감으로 좋아할 만한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종이 된다라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리거렛 목사가 이야기하듯이 이 me first, 나 우선주의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누군가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과도 같이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종이라는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세상 모든 구속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념, 돈과 명예와 성공, 그리고 심지어는 삶과 죽음이라는 굴레에서조차도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내거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이 종이 되는 것을 원치는 않는 것인데 사실은 종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뜻하듯이 사람의 종이 될 것이냐 혹은 세상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종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느냐가 우리들의 권위나 우리들의 어떠한 이 클래스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섬기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대 문헌이나 영화들을 보면 여러분, 내가 종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결국에는 종이지만 어떤 누군가의 상관 위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됨을 여러분은 알고 있죠. 중국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십상시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10명의 내시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때는 그 십상시가 황제조차도 뛰어넘는 권한을 갖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다, 신하다라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누구를 섬기는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특권을 받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도리어 자유이며 평강이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의 종 노릇하며 사람의 종으로 전락하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유사한 장면이 창세기에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한 가지 조건만 내거셨어요.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먹지거나 건들지 말라는 것이었죠. 모든 것을 허용하셨고 모든 권세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질서를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 한 가지 그들이 금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이 선악과 나무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만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그으셨을 뿐인데 인간의 죄악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금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취하여 영원한 죄의 종이 되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자유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와 그 권세를 누리지는 못하고 도리어 세상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사람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개념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대조를 통해 어디에 서야 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게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내러티브의 대략이 이렇습니다. 온갖 금은보화를 보상으로 가지고 온 나아만, 지난주 말씀까지 보았지만 나아만 장군을 평생 괴롭혔던 그 나병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에 의하여 그는 완전히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왔었던 금은보화를 이 엘리사에게 이 보답으로 드리려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단순히 가져온 것이 그럴 뿐이지 집에 가서 집에 있는 거 다 팔아 갖다 달라 해도 아마 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요? 지금 그는 기적에 의해서 나음을 입었고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 말씀 본문에 있었듯이 엘리사가 그가 드리고자 하는 그의 호의를 거절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를 보내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라는 자가 불만을 품기 시작했어요. 무슨 불만이었을까요? 왜 우리 주인이었던 엘리사는 저가 주는 저 금은보화를 모두 물리고 땡전 한 푼 받지 않는 빈 털터리로 남기를 결정했을까에 대한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인인 엘리사가 그 금은보화를 받아야 적어도 자기에게 작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텐데, 그래야지 잔치를 벌려서 자기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함으로 불평하기 시작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에 그는 자기의 몫을 챙겨야겠다고 결정하였고 그리고 결국엔 자신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의 뒤를 쫓아가 그에게 거짓을 고함으로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큰 은 2달란트라는 큰 이 보상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디를 다녀왔느냐라고 묻는 엘리사에게 거짓을 고함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대대 나병을 얻게 되는 징벌, 벌을 받게 된다가 오늘 내러티브에 나오는 이 내용의 대략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내러티브를 보면 종종 그런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좀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좀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게하시가 억울함에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다. 물론 이것은 큰 죄라면 죄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어떻게 평생을 나병 환자로 살게 하는 징계를 내리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말입니다. 영원한 저주를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 다 알긴 알겠는데, 잘못한 건 알겠는데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알고 계시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요,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 논밭, 자신의 집과 소유를 모두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눈치 때문인지 시대 분위기가 그래서인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 결국엔 교회로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조금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전부도 아니고 대부분도 아니고 일부를 취하여 숨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어떤 징계가 내려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 죽이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역지사지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재산과 여러분 집 하나 있는 거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라면 여러분 헌금하겠어요? 그냥 교회를 떠나겠죠. 그런데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 자신의 집과 모든 소유를 팔아다 교회에다가 갖다 바쳤다니까요. 다만 그것 중에 일부, 솔직히 신학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일궈온 자신의 소유였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숨겼을 뿐인데 죽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이 억울한 내러티브라고 여겨지는 게 한두 가지인가요? 성경이 전반에 깔려있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벌을 그리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저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론적인 죄가 아니라
그 이면의 과정, 그리고 그 내면의 죄를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히 징계하시고 철저하게 처벌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기준을 세워주는 책입니다. 즉, 성경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고 엄중한 기준을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우리에게 기준을 주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면에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이 과하게 느껴질 만한 징벌을 주셨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대충 읽어서는 안 돼요. 많은 이들이 성경 안에 있는 표현들과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그냥 순간 넘어가 버리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뭐가 그렇게 갈 길이 바쁜지 성경을 대충 읽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길고 지루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한 자라도 더,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표현, 단어 하나하나 사용하시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특별히 이 과정에서 보이는 게하시의 말과 행동에 오늘 집중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 번 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사실 이 한 절 말씀에도 오늘 1시간이 아니라 3시간, 4시간은 설교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표현이나 단어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와 함께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사환이었던 게하시에 대해서 먼저 집중해 보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눈에 띄는 게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면하여 주고라는 이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게하시가 지금 화가 나고 분노하고 억울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주인이었던 엘리사가 그가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그 보상을 면하여 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면하여 줬다라고 해석되었지만 저 히브리 원어는 원래 cut, 잘라냈다, 거절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맥이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하시 내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게하시는 지금 억울한 겁니다. 면하여 줬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땅히 받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거절했음에 대한 불평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게하시는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나아만 장군이 능히 갚아도 되어지고 그리고 주어도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면했다라는 것 자체에 화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욕망을 품고 있고 무엇인가에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네가 보기에 옳으면 옳다, 그르면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옳고 가치에 비중을 두는 것이 다 다를 수밖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서로의 의견 가운데 우위를 점하거나 그 사람보다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팔아넘기더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저는 교회에서 만나온 수많은 악한 성도들이 얼마나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렸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의 내러티브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악을 행하던 자들이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서 여러분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던 사례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죠. 근데 어떤 주석가는 이것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석하는 걸 보면서 또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뭐라면 게하시가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했었던 말일 수도 있으나 라는 주석을 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주석가들이 과연 성경이라는 것을 알까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성경의 대화라든가 이런 게 정말 토시 하나하나 그가 얘기한 대로 적어 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의 대화가 이렇게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들의 대화의 대략을 성경 기자는 적어 놓은 것일 것이고, 여러분, 그가 이야기했던 한마디 한마디 불필요한 얘기들을 적은 것이 아니라 꼭 적어 놔야 되는 이야기들의 의미를 담아 적었을 거라는 거예요. 게하시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었던 이 장면이 그가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나왔던 말을 성경에서 적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오늘날에 자신이 의롭지도 옳지도 않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야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저에게 상담 온 성도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시작하면 저는 더 이상 상담을 진행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우리가 자신의 생각에 여러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에게 내렸던 그 징벌이 너무 과하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팔아넘겼었던 그의 행위, 그의 의도 자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깊이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게하시만의 문제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를 세우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판다면 그 죄가 게하시의 죄보다 못하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저의 과거를 이야기하면,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저의 영광을 세우려 했었던 지난날의 젊었던 시절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기로 결정하였고 주를 위해 따르는 사람이 되길 원했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작정하였는데, 결국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등에 업고 결국에는 내가 사람들 앞에 높아지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게하시와 같은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20절에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를 쫓아가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에 대해서도 경중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죄는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회법에 의해서도요,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과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에 대해서의 경중이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모두 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헤아리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나름의 평가의 기준으로 우리의 죄를 평가할 것인데,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 날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죄를 집니다. 그런데 오늘 게하시가 보여주는 이 죄는 뭐냐면 바로 적극적인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안타까움에 내가 그러지 못했음에 대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푸념하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모양의 죄를 짓겠죠. 그런데 여러분, 게하시에게 오늘 그와 같은 마음은 지나갈 수 있는 일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나아만은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자신의 몫을 챙기고자 했었던 이 게하시에게는 적극성이라는 것이 발휘되게 되어지는데, 바로 죄를 향한 적극성. 그래서 이미 지나간 그것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에는 그 죄를 지워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의도 그리고 적극적인 것에 대해서 구분하여 우리 삶을 뒤쳐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 보통 인식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 사건을 우발적인 범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한국 성경만 읽으면 말입니다, 그냥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질투의 눈이 멀어 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쳐 죽인 사건으로 기억하지만, NIV 성경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가인이 아벨에게 찾아가서 Let's go out to the field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국말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우리 같이 나가서 저 필드로 나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죽이기로 결정하고 계획한 계획범죄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죄는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짓게 되는 그 죄, 어쩔 수 없이 노출되어지는 그 죄의 문제와 적극적으로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쫓아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차등을 두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에 짓고 있는 죄는 어떤 모양입니까? 죄성으로 말미암아 짓는 그 죄에 대해서도 분명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탐하여 쫓아가서라도 그 짓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 무슨 표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까요?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저는 게하시의 감정이 느껴져요. 그 북받친 감정. 그동안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스러워서 가서 내가 뭐든지 하나라도 꼭 받아오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잘못된 보상심리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보상심리가 없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 내가 얻은 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 시간에 맞춰 예배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억울함입니다. 그 억울함이 번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분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더 나아가면 죄악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보상심리에 젖어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다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나에게 재앙과도 같은 일을 주셨다.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재정적인 궁핍함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 예수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런 믿지 마셔야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우리가 바라는 그와 같은 형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만으로도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이겠죠. 더 받아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하는 이유는 로또 복권처럼 당첨돼요 뻥 튀게 되는 은혜를 원해서 헌금하는 거지 그저 헌금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이유는 내 자식 좋은 대학 가라고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의 고백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어떻게든 쫓아가서 받아내려고 했었던 사람의 종이었던 게하시와 이 대조되어지는 엘리사의 모습이 어때요? 너무 감사하여 자신의 집을 다 파살아서라도 줘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나아만의 강권과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는 금은 모화를 거절합니다. 왜 안 받고 싶었을까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거 받으면 인생 자체가 필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엘리사는 왜 안 받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단칼에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예물을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충분히 그가 거절했었던 이유를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을 치유한 이는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셨음을 분명히 나타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주려고 했었던 그 보상은 감사함의 의미였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주는 그 보상을 받았다면 결국엔 엘리사를 낫게 한 것이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나아만 장군이 주는 것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을 낫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론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당시에 조건을 요구하는 다른 신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 치유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대조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함을 나타내고자 싶었던 것이겠죠.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가 나음을 입은 다음에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로 아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가지고 있던 신관,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어떠하였습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give and take를 했어야 돼요. 재물을 바치거나 무언가를 주어야지만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당시의 신관이고 그들이 섬겼던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받고자 하여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 아니라 그의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저주는 은혜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점을 가르쳐주고 싶었겠죠. 예전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어떤 목사가 영험한 능력이 있어서 치유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푸는데 결국엔 그에 대한 합당한 돈을, 금품을 요구한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그때 이런 지하에 그는 올바른 목사일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로 인해서 결코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코 보상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 능력이 내 것도 아니고, 둘째로는 내가 무엇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의 모이는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놀라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병자가 나음을 입고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놀라느냐? 첫째, 여기에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것이거늘 너희가 놀라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왜 우리들을 높이고 우리들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기적이 베풀어졌다 생각하느냐? 철저하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을 걷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너희들은 우리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그 모든 공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이 되어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줄 아십니까? 작은 헌신, 작은 충성을 보이면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죠. 왜 알아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죠.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내 일을 안 돕지?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목사님은 왜 나를 몰라주지? 이런 그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종으로서의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와 같은 세계관이 있습니다. 오직 한 주인인 하나님만 빛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빛도 이름도 없이 섬기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예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쇠하여야겠고 예수님은 흥하셔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헌신과 그 전생에 이르는 그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보상받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은 교회에 나와 하나라도 더 얻고자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종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갖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에게 너희들이 칭찬을 받으면 너희들은 이미 모든 보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 없다라는 거죠. 다만 너희들이 어떤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칭찬받지 않고 은밀히 행하면 그로 인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밀히 갚으시는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이 칭찬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보상을 원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 모든 공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생명을 걸어 교회를 지키고 내가 아무리 내 모든 것을 갖다 바쳐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내가 받을 건 없습니다. 내가 받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진정으로 받아야 할 모든 가치들을 다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거나 찬양 인도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저에게 칭찬을 하고 격려했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젊은 전도사가 찬양 인도도 썩 잘하고 설교도 썩 잘하니까 사위 삼고 싶어하고 잘했다 칭찬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때 그 칭찬을 들으면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마음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영광이 나라는 사람 개인에게 칭찬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고 그 영광을 내가 취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설교하는 것이나 목회자로서 연륜이 쌓여갈수록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설교 잘 들었다 그러고 은혜가 됐다 그러고 목사님 최고라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내 스스로 우쭐대어지고 높아지는 마음이 있는 것만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어찌 이렇게 악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영광을 내가 취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쫓아가서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보상받고자 합니까? 예수께서 이미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모든 것 주셔 이룩하신 그 구원으로는 만족이 안 되신단 말씀이십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왕노릇하며 하나님과 영원을 누리는 그 보상이 여러분에게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거나 보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과 같았기에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청을 거절한 것이고 그 정성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조금이라도 취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종이었던, 사람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자신의 순종에 대한 보상과 칭찬을 원하였던 것이죠. 나아만을 그냥 돌려보낸 엘리사에게 화가 나고 억울하고 절망스럽기까지 했겠죠.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미국의 어떤 유명한 한 장로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잖아요. 미국의 여러분 이민자들이 모두 알 정도로 유명했었던 그 장로, 자신의 부와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나눠줬던 그 장로. 근데 그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병에 걸려 죽게 되자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온 목사에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나중에 그가 내뱉은 분노 섞인 말,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로의 헌신과 그동안의 희생을 통해서 과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칭찬을, 보상을 이미 주워 먹고 살아왔던 것일까요? 결국엔 칭찬과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사꾼과 다름없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러분, 사꾼에 대한 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꾼이 뭡니까? 말 그대로 웨이지, 월급을 받고 노동 임금을 받는 자입니다. 양을 쳐야 되니까 임금을 주고 그 양을 치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사꾼들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양이 어떻게 크거나 이것이 확장되어지는 것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시간을 보내면 돈을 받거든요. 사꾼들의 마인드는 양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돈에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양이 어떻게 자라나기 시작하겠습니까? 오늘 공교롭게도 아침에 기사 하나를 보는데요, 어떤 맞벌이 부부가요,
이 어떤 아이를 봐주는 이 아주머니를 한 명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5일 동안 재워주고요, 월급을 380만 원을 줬대요. 여러분, 380만 원 제 상식으로는 한국에서 작은 돈이 아닌데요. 식비를 대주고 집에서 재워주고, 여러분 5일간 일한 돈에 대해서 380만 원을 주었다고요. 그런데 아이를 보기 위해서 달아놨던 CCTV에 경악할 만한 장면이 포착되는데, 이 아이를 돌보는 자가 그 아이를 집어던지고, 아이가 이마에 혹이 났는데 구타에 의해서 2주에 어떠한 이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함부로 대하고 아이를 밀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여자는 그 아이의 부모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그저 사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습니다. 자기는 시간을 때우고 시간을 보내어 그 돈 380만 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에도 말씀하시는 게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양을 치고 양을 돌보고 사명을 감당하라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꾼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나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사꾼이 되어 내가 하나님 섬기면 나한테 뭐 줄 건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나한테 어떠한 칭찬 줄 건데, 그러니 교회가 됩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납니까? 영혼에게는 관심 없는 교회, 하나님의 가치에는 관심 없는 그리스도인 되어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이기를 채우기 위한 사꾼이 되어버리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사람의 종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그런 기적과 은혜가 있을 리 만무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게하시는 사꾼으로서 자신이 목적한 바를 달성하였고, 그리고 거짓으로 그것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하시는 이와 같은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어때요? 그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좀 너무 과한 처사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간략적으로 여러분에게 성경을 해석하고 강해해드렸는데, 이것이 결코 과한 어떠한 처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실 때 영광 받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범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버린 이 사건이 결코 중하지 않다 이야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면,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그 죄가 다른 여타 윤리적인 죄보다 중하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엘리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거절했던 모든 것을 게하시가 받음으로 또 한 가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가 섬기던 엘리사에게조차도 명예를 훼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와 같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먹칠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아만은 기꺼이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줘도 감사의 마음이 넘쳐났을 것이에요. 지금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평생을 괴롭히던 그 나병에서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게하시가 엘리사 몰래 와서 그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더 많은 것을 주었죠.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아만이 나중에라도 그의 신앙의 여정이 이제 시작됐는데 실족하려 할 때에 오늘의 장면이 기억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속으로라도 엘리사를 향해 그럼 그렇지, 결국에는 돈에 욕심이 있었던 거네, 아닌 척하고 위선을 부렸지만 결국엔 자기도 욕심이 났던 거네 라고 비아냥거렸을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삶을 잘 살아내야 되는 줄 아는 줄 아세요? 제가 술, 담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엄히 금하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요즘 목회자 같지 않죠? 저는 그것이 왜 틀리다라는지에 대해서 성경 여러 레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다만 받아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드리지 않는 것 뿐이겠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잘 보세요. 어떤 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술 한잔하고 담배 피우는 거 도리어 멋있게 생각하고 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이 다 그러던걸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술잔 기울이면서 여러분 파티를 즐길 때에 역시 너는 쿨한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면서 저를 칭찬하던걸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들 뒤돌아가서 다 욕합니다. 앞에서는 여러분에게 쿨하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가서는 저거 봐, 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우리랑 다를 거 없잖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돼야 됩니다. 즐길 수 있는 것이지만 스스로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다름을 통해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린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앞에서는 여러분 쿨하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모두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나아만에게 결국에는 실족할 수 있을 만한 동기를 제공한 것이 게하시의 모습은 아닐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렸고 그 주인 엘리사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게하시가 극단적으로 욕망에만 사로잡혀 불순종한 자로만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게하시는요, 종들 중에서 이름이 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내러티브에는 종의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는 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게하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게하시라는 이름을 굳이 여러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수넴 여인과 관련된 사건 가운데 게하시가 늘 등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병을 앓고 이 이후에 열왕기하 이 나중에 8장 가면요, 수넴 여인의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려고 할 때에 엘리사 선지자를 대신해서 여호람 왕에게 가서 그 땅을 수넴 여인에게 되찾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 게하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의 종과 사람의 종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 관점으로 보면 물론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택과 유기라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분명하게 실행해 가시니까요. 다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람의 종인지는 모르겠죠.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귀결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고 회개하며 성령 충만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의 영광, 자신이 행했던 믿음, 헌신, 그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해서 사람의 종으로 끝날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다고 해서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욕망과 욕심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순간 우리는 일순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준 삼아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요, 그런데 늘 등장하는 패턴과 과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묻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냐라는 거예요. 몰라서 물을까요? 이 이후의 내러티브를 보면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묻는 것일까요? 그런데 엘리사가 묻는 답변에 게하시는 정직하게 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그에게 준 기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다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왜 또 묻고 계신 걸까요? 성경의 가정이라는 것은 의미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다만 성경의 인물들에게는 필요 없는 그 가정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적용점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누구도 그 기회를 붙잡는 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차를 두고 왔어요. 아나니아라는 자가 먼저 그것을 숨김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죠. 그 이후에 그 아내인 삽비라가 찾아옵니다. 그에게 베드로가 또다시 묻는 거예요. 왜 물을까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똑같은 패턴이에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도 이와 같이 묻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시고 지금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라고 묻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뭐라고 답할 것입니까? 지금 주신 그 기회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답할 예정이냐라는 거예요. 게하시와 같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가인과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묻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아닙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인정이나 칭찬 혹은 보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누구나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앉아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 가지고 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천국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영원을 함께 누리는 그 특권을 허락하시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종, 엘리사와 같은 자인지 사람의 종, 게하시와 같은 자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능히 답변하심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모든 축복과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